본문 말씀으로 부르심 앞에 남김없이 따르다, 부르심 앞에 남김없이 따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로부터 중요한 초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초대를 받죠. 결혼식에도 초대를 받기도 하고, 또 뜻깊은 모임으로 초대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모임으로 초대를 받기도 합니다. 이 초대는 우리에게 언제나 설레임이라는 좋은 기분이 들도록 만듭니다. 그 초대를 받는 순간 동시에 고민도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의 초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은 우리의 모든 계획과 일정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초대라는 것은 설레임과 함께 동시에 부담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초대를 거절하지는 않지만은 부담이 드는 초대에서는 때로는 다음에요, 다음에 할게요 라면서 미루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초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한 사람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는 단순한 만남의 초대가 아니라 인생 자체를 바꾸는 귀한 초대였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할 정도로 놀라운 것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초대 앞에 그 제자들은 고민하지 않고 곧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고 조건을 붙이지도 않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없이 그들의 반응은 한 글자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곧. 이 한 단어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제자된 삶의 어떠한 모습들을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 더 이어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은 우리는 늘 자연스럽게 결심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심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좀 안타깝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한 3일 정도만 지나면은 그 결심이 흐릿해지는, 정말 진지하게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흔들려 버리고 희미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결심은 있었지만 때로는 그 결심의 방향이 정확하게 잡지를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나의 그 결심이 어디를 향해 갈 것이고 무엇이 목적인가, 그것을 이제 세우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정하지를 않다 보니까는 때로는 여기서 흔들리고 저기서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가 되면은 우리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말하지만 정작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에 더 많이 나오고 또 봉사를 늘려가고 헌신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제자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는 훨씬 더 본질적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새 출발의 기준을 결심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르심에 있다, 결심보다 부르심에 있다라고 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심은 내가 세우는 것이지만 부르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제자들에게 처음 부르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아주 짧은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제자도의 본질, 또 우리가 나아갈 신앙의 방향,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또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일상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16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시다가 시몬과 안드레를 보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시몬과 안드레는 바닷가에 늘 하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장면도 아니었죠. 기적도 없었고 또 어떤 특별한 예수님의 설교도 없었고 또 감동적인 어떤 그들이 버려두고 예수님을 곧바로 따라 나갈 만큼 감동적인 어떠한 분위기도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늘 반복되는 일상의 한 생활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 소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뭔가 특별한 어떠한 순간들, 영험한 순간들,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 아니면은 극적인 체험이 있어야지만 또 감정이 크게 요동치는 시간 속에서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진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평범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익숙한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거죠. 이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한 번씩 약 판매하는 약 장사를 본 적이 있어요. 애들은 가라 하면서. 근데 그분들이 꼭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단골, 이거 레파토리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계룡산에서 돌을 몇 년간 닦다가 뭐를 만났고 영험한 그 경험했고 꼭 그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게 우리 이단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여튼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단들이 보면은 꼭 하여튼 어떤 계룡산에서 도 닦다가 신의 음성을 들었느니, 어느 산에서 하여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단들이 꼭 그렇게 등장합니다. 제가 왜 계룡산일까? 왜 하고 많은 산 중에 좋은 한라산도 있고 많고 많은 산 중에 계룡산일까 궁금해서 설교 준비하다가 한번 찾아봤어요. 왜 계룡산이 그렇게 영험할까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계룡산은 산신제, 무속, 도교 전통과 정감록의 십승지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산세와 지질적인 특징, 그런 요소들이 결합된 결과로,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하여튼 그런 요소들이 결합돼가지고 계룡산이 일반인들에게 아주 영험한 산이다라고 소문이 나 있다고 합니다. 영산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해요. 그래서 계룡산에 가면은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신의 음성을 듣는다면서 도 닦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요,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장소에서, 뭔가 특별한 시간, 뭔가 특별한 체험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대부분 일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목회자가 된다거나 선교사가 된다거나 이것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같이 목회자의 자리에서, 어떤 분들은 직업의 자리에서. 칼빈의 직업 소명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나를 세우신 그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종교 행사나 또 산속 깊은 기도원에서만 들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 또 냄새나는 생선과 그물, 젖은 그물, 그리고 반복되는 노동의 현장 한가운데로 우리 주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면서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다시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신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뭔 예수의 제자가 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맡은 자가 될 수가 있을까? 그 절망의 실패 현장에서 절망을 느끼며 그냥 고기잡이나 하면서 먹고 살아야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위로해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그 음성을 주고 받으면서 좌절감에 젖어 있었던 그 베드로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사무엘도 부르심을 받을 때 언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잠자다가 부르심을 받았죠. 그죠? 자고 있는 중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이 그것을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뭔지를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에게 찾아가가지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몇 번을 그렇게 반복한 다음에 엘리가 그제서 깨닫고 일상의 자리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그렇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안드레도 기도하고 있던 중이 아니라, 말씀 묵상하고 있던 중도 아니라 그저 생계를 위해서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그 삶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종종 이렇게 결단합니다. 올해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리고 조금 이제 이 한 해가 흘러가서 한 중반기쯤 흘러가다 보면은 또 우리의 결심이 또 바뀝니다. 아유, 조금 더 여유 있으면은 또 달려가야지. 그리고 말쯤 가면은 에휴, 내년에 다시 한번 더 결단하지.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주님이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준비된 자리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일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일상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준비된 자리에 있을 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으로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주님이 부르시느냐가 주님이 부르시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부르심의 본질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를 것인가. 부르심의 본질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본질입니다. 자,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에게 부르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해야 할 일, 감당해야 될 일에 더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전에 먼저 나를 따라오너라, 관계성에 대하여서 먼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명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먼저 초청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첫째 목적은 뭐냐 하면은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사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복음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시거든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해야 할 일 이전에,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해야 할 일, 그 사명 이전에 가장 우선순위가 주님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명보다 먼저 나를 따라오너라. 자,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하면은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떠올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삶, 어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받는 자리까지는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등을 돌려버리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을 돌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함으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을 이렇게 생각해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도해야 하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봉사해야 하고, 신앙생활을 전도해야 하고, 헌금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맡아야 하는지, 얼마나 헌신해야 하는지 신앙을 생각할 때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신앙을 역할과 사명의 관점에서만 적용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금방 지쳐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봉사하다가 열심히 헌신하다가 지쳐서 아이고 나 더 이상 못해, 그렇게 뒤로 자빠지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부터 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떠한 헌신의 자리가 기쁨이 아니라 바로 짐을 지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항상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님과 항상 함께 있으면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죠. 주님과 붙어 있으면은, 주님의 가지가 되면은 그 원줄기이신 주님으로부터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일이 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자리가 물론 수고도 되어지고 헌신도 요구되어지지만은 그 봉사와 헌신의 자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나와 함께 걸어가자, 너의 삶의 방향을 나에게로 맞추어라, 바로 이 위대한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라는 초청입니다. 더 많은 일을 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약속이 따라오죠. 주님을 따르면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 힘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은요, 그 봉사와 헌신의 자리가, 수고와 눈물의 자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친히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 승리의 열매만 거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너희로. 말씀의 우선순위를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정리하자면은 변화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비결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열매가 제자된 삶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고 주님만 따라가면은, 말씀만 따라가면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있고 내 계획을 주장하고 있고 내 자아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새로운 영적인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따라감이 먼저이고 변화는 주님이 이루시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어떠한 것들을 주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질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나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나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스스로 평가를 한번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그 부르심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응답은 내려놓는 결단, 지체하지 않고 내려놓는 결단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하시니까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짧은 말씀은 제자도의 본질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곧이라는 단어는요,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곧이라는 단어. 지체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산이 없다라는 거예요. 조건도 붙지를 않습니다. 또한 그들이 버린 그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죠. 그들이 버린 그물은 그들의 생계 자체였습니다. 직업이었고 그들의 안정을 보장해주는 세상이었고 또 미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예수님 잠시만요. 그물을 좀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가족 회의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미래의 계획을 좀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따르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즉시 반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뭘 버려두느냐? 배에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부모님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가족을 버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이 삶의 모든 관계보다 앞서야 된다,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곧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은요, 신앙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그러한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 전체의 중심이 되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기존의 모든 관계와 역할을 새로운 중심 아래에 재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도, 직업도, 꿈도, 계획도 모두가 다 예수님 아래 놓일 때에 비로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제자도의 질서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은요, 결코 충동적인 행동을 미화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만큼 분명하고 확실했음을 보여주면서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살아왔던 기존의 삶이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자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바로 결단의 지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비결은 어디서 시작이 되어지느냐? 결단의 지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단의 지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붙들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결단은 언제나 내려놓음을, 자기를 부인하는 내려놓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가면서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물을 동시에 붙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길은 언제나 선택의 길이 되는 것이죠. 무엇을 내려놓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 그 선택의 문제가 제자도의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제자로의 부르심 앞에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전에 선포되어진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번의 시간을 걸쳐서 제자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 이 신년 첫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또 우리의 신앙의 핵심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이때까지의 익숙한 삶, 그 안락한 삶, 그 편안한 삶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 각자, 우리 모든 성도님 개개인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는 어떻게 살 것이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서는 오늘 새해 첫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이 마태복음 5장과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좀 오늘만큼은, 이번 주간만큼은 좀 기억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한 주 내내 좀 묵상하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준비가 되어 있어서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일상의 삶에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일상의 삶에서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일은 언제나 불편하죠. 익숙한 속도를 또 늦출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달릴 수도 있고요. 또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상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바꾸지 않는다면 더 멀리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핵심 가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우리의 핵심 가치,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오늘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의 첫 걸음을 결심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예비하신 더 넓은 길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올해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풍성하게 누려지고 고백되어지는 귀한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